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주장해 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또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그렇게 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지만은 한운 수 없이 또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 있어서 앞에 블레셋 군사들이 막 밀려오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놀라서 어떻습니까? 숨어버리고 이제 사울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사무엘 제사장이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하고 급한 나머지 왕이 해야 되지 않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가 버렸잖아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왕이 급한 나머지 드리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패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에게 새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서 기회를 주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습니까? 아말렉과의 그런 전투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김없이 완전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좋게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서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또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진멸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아각과 그의 양과 소를 갖다가 이제 가장 좋은 것 중에서 이제는 골라내야 하고는 기름진 것 또한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 것만 진멸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완전히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진멸에 대한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아말렉에게 이스라엘이 좀 길 좀 비켜달라고 우리가 이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에서의 자손이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를 치면서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저주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안정이 된 상태에서 이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사울왕에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는 그 사울을 두고 사무엘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은 온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참 애틋한 마음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사울 왕을 조금 더 봐달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좀 봐달라고 참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인간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갖다가 사무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 좀 사무엘 저를 갖다가 좀 봐서라도 좀 사울을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하면서 밤을 새면서 또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사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가는 길목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갈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가 승리를 이끈 것으로 딱 내세우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우리나라도 역사 기록을 보면 광개토동이라든지 여러 왕들,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비석을 세웠잖아요. 기념비를 딱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딱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기념비들이 남아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똑같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허락하신 전쟁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잘한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빛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뭘 했을 때 잘 되어지잖아요.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기념비를 세울 정도로 교만해져 있는 이 사울 왕. 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오니까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십시오. 인사하면서 사무엘을 맞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무엘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14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울왕이 뜨끔했겠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이 이 소와 양,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하여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핑계가 있잖아요. 변명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명령하신 것을 행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이 탁 엎드려갖고는 이거요.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을 남겼네요.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어요. 그냥 이 말만 들으면 아주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겼다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백성이 했습니다. 죄를 백성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에게 죄를 전가하잖아요. 저 여인이,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거 먹게 했어요. 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또한 있지 않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이제 말하겠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겼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로, 그 가문 중에서 가장 작은 기스의 아들로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고 참 그 모습이 아주 좋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그가 왕권을 가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소비의 권력이잖아요. 아무도 그를 타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망각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절대 권력의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는 그가 교만해졌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당신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철치하며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그 일을 갖다가 왜 행했습니까? 라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변명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나이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변명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그 말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이 헛된 제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이야기했지만은 진멸하라고 했던 그 짐승을 남겼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주일날 딱 한번 나와갖고는 예배 드리는 걸로 이제는 탁 하나님 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이제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되는데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냥 주일날 그냥 왔다가 그걸로 만족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하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갈 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이 더 이상 왕으로서 세움을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사울 왕가를 더 세울 것인데 그렇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죄를 지었지만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 대해 지적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나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침상에 정말 눈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가 잘못했습니다. 저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울왕의 그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마지막 종결의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복을 줄 수 없다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오늘도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것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혹시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다른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실수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온전히 따르고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간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흐를 것을 온전히 우리가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제는 말씀 안에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